의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앉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의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주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위탁드리오며 인도함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한 번 더.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가지 구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끌림 받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진리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며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에게 바른 것들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그 본을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직은 삭막하고 어둡고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로 그 땅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그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한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잘 적응하고 정착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무장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며 남한 사이 한 일원으로 온전히 잘 정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예배당을 떠나며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 좀 이렇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한동안 계속해서 2부 예배로 우리가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2시 15분에 주일학교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요, 오늘은 아이들 주일학교 하는 중에 먼저 우리 청장년들이 나가서 화단과 화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단이라고 하면 저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화단이라고 하고요. 화분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걸 화분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윤석우 집사님, 이종희 목사님, 신상윤 성도님, 고현승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안준 집사님이 가정 그나마 숫자가 좀 많아서 화단을 하나씩 책임져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김민경 성도님, 주민선 전사님, 이진희 선교사님, 우리 민성진 고지연 사모님 가정이 화분 하나씩을 맡아서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로비에 흙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처음에 우선은 가서 화단에 있는 잡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뽑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흙을 조금 덮으신 다음에 있는 모종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아 엎어 주시면 됩니다. 갈아 엎으시고, 그다음에 예쁜 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화단을 맡으신 분들은 한 14송이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조그만 화분에는 한 8송이 정도씩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이 먼저 좀 밑작업을 하고 좀 몇 개 심어놓고,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아이들도 좀 심을 수 있도록 좀 남겨놓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쁜 꽃들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왔는데 심고 나면 주변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가이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일 주일이요, 한 이제 2주 후인데 그날이 씨앗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천국은 마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스테이션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건데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만 해가지고는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우리 자녀들 하는 거니까 아마 각각 스테이션에 다 들어가셔서 조금씩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해주세요라고 해주셔도 되겠지만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 단톡방에 제가 뭐 무슨 게임 제가 지원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우리 좀 같이 참여하셔서 오늘 그날 행사가 좀 아이들과 함께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우리가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이 필요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시리즈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는 무엇인가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기초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유이가 이렇게 읽어줄 텐데 우리 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천주교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 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 사실은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는요 천주교 그러니까 사제였잖아요. 사제로서 천주교를 뭐 분리해서 별도로 개신교를 만들어야지 하는 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실 끝까지 천주교에 남았고 천주교가 분리되지 않고 천주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개혁이 되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1541년 레겐스부르크 회담에서 천주교하고 그 천주교 안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떤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 세력이 완전히 천주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 이제 현대적인 교회가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현대 교회는 어때야 된다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교회로서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 교회의 성경은 초대 교회까지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오늘날 이 현대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데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그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또 초대 교회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그 종교 개혁 이후로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속해 있는 그 루터파가 교회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루터파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있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인데, 칼빈은 교회를 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곳,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정의를 매우 비슷하게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는데, 먼저는 이 두 가지를 교회의 기초로 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 첫 번째, 순전한 복음입니다. 교회를 정의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중의 핵심은 아무래도 복음일 수밖에 없겠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그대로 교회는 복음을 순전하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곳, 복음이 매주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도 필요하죠.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 방향성,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시대를 분별해서 교회가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 메시지이고, 교회는 항상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매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가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선언한 데는 그 당시에 복음 이외의 것이 진리인 양 통용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교황은 어떤 경우에도 무오하다, 그러니까 교황은 언제나 틀리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진리로 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면죄부를 팔면서 마치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거짓이 판치던 그런 시대에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역시 복음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교단이 조금씩 다르고 교회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순전하게 복음 그대로 전해져야지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좋아할 만한 예화, 좋아할 만한 어떤 번영, 이런 번영 신앙을 끼워 넣는다든지 그럴듯한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를 사상을 끼워 넣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새가족, 초신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가장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교회 기초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 사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손희영 목사님이 쓰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니까 성례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에 대한 외적 표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외부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를 성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례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눈으로 보는 복음, 이것이 성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세례인데요. 세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풍습을 따르던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치르게 되었고, 과거 이제 초대 교회 때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핍박이 너무나 심했고, 세례를 받다가 걸리면 그들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을 때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제 밤에 강에 가까이 가서 남자들끼리만, 여자들끼리만 따로 가서 자기가 처음에는 입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갔다가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발가 벗은 그 몸으로 이제 완전히 강물에 잠기는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 내 습관, 내 관습들은 다 버리겠다, 다 죽었다 하는 의미로 완전히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날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 준비되어진 새로운 흰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기도 하고 떠밀려서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그런 증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새로운 흰 옷을 다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분명히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표면적으로 목숨을 걸고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썩어져가는 옛 욕심, 옛 구습을 완전히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정말 살고 있다면, 내가 과거의 구습대로 내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어떤 생각과 내 전통과 내가 나를 유혹했던 그것을 정말로 버렸다면, 사실 여러분의 삶은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요즘 시대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같이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성례전은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읽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딱한 빵과 함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딱딱한 빵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것이 채찍의 끝에 이렇게 쇠칭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흘리셨던 그 살점과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특별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지라고 감사해요,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도 그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해내며 나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뭐 한 3번, 교회 따라 한 4번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성찬식을 했어요. 왜 성찬식을 거행했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으심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행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성찬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왜 성찬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 않아도 늘 성찬을 참여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우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성도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나눴는데 그 뒤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다. 자, 복음과 성례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오늘 우리가 아까 유이가 읽어줬던 그 본문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 뭐죠?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앞에 전미사 에크가 붙는데 무엇을 끄집어내다라는 의미이고, 에클레시아는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국어 번역은 너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헬라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특징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거룩함이어야 되고 깨끗함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을,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거룩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도 거룩을 상실하기도 하고 또 각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거룩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 거룩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영광이 마땅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교회는 처치라고 합니다. 이 처치라는 단어의 어원은 주께 속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거죠.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교회로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시골 산골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서 완전히 얽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꼽은 그 교회의 기초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온전히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church의 의미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속하다, 주께 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값을 통해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의회나무에 다 와 있습니다. 의회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무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각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회나무 교회 성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회나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to the world,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각각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묻혀 들어가서 누군가 저처럼 등치 큰 목사님 뒤에 숨어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묻어갈래,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각각 하나의 교회로서 독립된 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시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터가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는 어느 곳이나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 비록 아주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또 교회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있다. 비록 아주 소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소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회나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스스로가 거룩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잘 오는 것만큼이나 교회로서 움직이면서 교회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듣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교회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따라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예나무 교회에 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 내가 숨고 그냥 묻어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고, 혹여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각 교회로 부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가정으로 파송하셨고 나의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다른 교회에다가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로서 그 영광을 감당하는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가 모입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교회는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나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이제 교회로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큰 교회들이, 하나님 유명하신 분들이 하나님 교회 이름을 높이고 그분들만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로 인하여,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교회로서 직장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교회로서 일터를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교회로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름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교회로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로 우리가 세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가고 교회로서 생각하고 교회로서 말하고 교회로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심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그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예나무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각자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묻어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짐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통해, 다른 목사님을 통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지, 그들에게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교회로서 주님, 나를 통하여, 흠없는 나를 통하여, 거룩한 나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서 교회로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into the world, 세상으로 파송받고 나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각 교회로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